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고대 족장 시대의 인물로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신실했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신실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8절.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는 장면이에요.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신실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는데요. 이 욥기 1장을 보면 이 욥의 신실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욥에게는 자녀가 10명이었어요. 아들들이 7명, 딸들이 3명. 이렇게 총 10명이었는데 그런데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3명의 누이들까지 다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욥의 자녀들이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생일마다 다 우리 사실 요즘 그렇게 하고 살지 별로 않잖아요. 생일마다 잔치를 열어서 가족들을 다 초대하는데 분가한 딸들까지 다 초대해서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욥의 자녀들이 참 형제들 간에 화목했구나라는 사실과 또 욥 아버지 욥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잘 가르쳤으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살겠죠. 자, 여러분 욥이 살던 시대는 모세 시대보다도 더 이전 시대인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집안의 가장에게 제사장직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여러분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희생제사도 드렸고 축복도 했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욥은 아들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서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 나옵니다.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욥은 이 자녀들의 생일 잔치, 성대한 생일 잔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 제사를 드렸는데요. 욥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녀들이 잔치 중에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성결함과 믿음을 위해서 늘 깨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함이 있었어요. 자, 오늘이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이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욥의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명절 연휴 때 가족들 만나서 잔치했잖아요. 목사님 무슨 잔치까지나. 만난 게 잔치예요. 여러분 가족 만나서 여행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잔치고 가족들 만나서 함께 맛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시대의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명절 연휴 기간에 은밀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이 명절 연휴 기간에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만남 가운데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분노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연휴 기간에 영적 게으름에 빠졌을 수도 있고 또 탐욕과 지나친 사치와 낭비를 했을 수도 있고 음란함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욥처럼 명절을 마치면서 내가 지은 죄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살피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만일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욥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잔치 중에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해서 끝나자마자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만일 지은 죄가 있다면 생각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이렇게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욥의 심정으로 명절 연휴 기간에 지었던 죄를 살피며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명절 연휴를 마치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지는 않는지 정결함, 다시 말해서 회개라면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물론 회개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회개가 회복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회복은 영적 전쟁 이후에 있어야 할 영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자, 명절 때 만나는 가족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명절 때마다 만나게 되는 그 가족들이 전부 예수님을 잘 믿는 다 신실한 크리스천들이라면 그러면 명절 가족 모임 때 영적 전쟁을 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만난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면 만나서 무슨 영적 전쟁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가족 모임이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때가 바로 명절 가족 모임 때고요. 반드시 술을 마시는 때가 명절 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은 반드시 명절 모임에 만나면 진수성찬 차려놓고 반드시 술이 그 자리에 끼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갈등과 시기와 다툼이 많이 발생할 때가 바로 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명절에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가득한 고향집이라든지 시댁이라든지 처가를 다녀오면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난 피로를 느끼면서 때로는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왔으니까요. 자, 아군이 적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아군에게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아군에게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아군의 병사들 중에서도 사상자가 부상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권투를 여러분 보세요. 챔피언이 권투를 해서 만약에 이겼다고 할지라도 상대 선수에게 한 대도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이 복싱 선수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상대에게 한 대도 안 맞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패자에게만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선수에게도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련회 때, 단기 선교 때, 노방전도 때, 가족 모임 때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내가 받은 공격, 내가 받은 상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 후에 반드시 영적인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갈멜산 전투에서 큰 영적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죠? 850대 1로 싸워서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승리를 거뒀지만
엘리야가 받은 공격과 그가 입었던 상처도 있었으니 그 공격과 상처는 뭘 통해서 왔죠? 악한 사람이 내뱉은 악한 말을 통해서 그 공격이 왔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했던 말 생각나세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할 것이다. 이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쏟아부었던 아주 독하고 악한 말이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에게 마귀가 이제 반격을 하는데 그 반격이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반격이 왔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악한 말을 통해서 반격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이 독이 섞인 말에 큰 상처를 입고 무너져 버리죠. 오늘날에도 우리 이런 공격 받을 때 많습니다. 가족 모임 가운데 이번에 명절 연휴에 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뭔가 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에 이제 나가고 예수님 믿자고 전도를 했는데 마음을 열고 흔쾌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절만, 친사적으로 거절만 해줘도 감사한데 거기다 대놓고 독서를 쏟아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없는 가족이 내게 쏟아 내뱉었던 그 독설, 그 독이 섞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박혀서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가족 모임 때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나 노방전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가서 우리가 큰 영적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전체적인 결과는 승리예요. 그러나 내가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내게 내뱉었던 그 독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고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리고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어떤 영적 전쟁이 됐건 간에 일단 영적 전쟁을 하고 나면 영적으로도 나에게 데미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 후에 우리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육적인 상처라면 우리가 뭐 소독도 하고 그리고 연고도 바르고 붕대로 감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약도 복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심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심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는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덮고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아물게 해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모든 회복의 능력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마치면 내 영혼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좋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하여서 이 영적 전쟁 중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있사오니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손길로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사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 연휴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셨던 분들은 승패의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설령 이번에 믿음으로 이겼다고 할지라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절 연휴를 마치면서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육체의 컨디션과 경건의 훈련입니다. 명절 연휴 때 대부분은 다 피곤해집니다. 정말 어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푹 계속 쉬었던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개는 명절 때 우리는 솔직히 다 피곤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방문하느라 또 시댁 처가 방문하느라 또 이렇게 교통이 막히는데 장시간 운전하느라 또 명절상 차리고 또 그거 다 치우고 이거 하느라 또 요즘은 가족여행 많이 가잖아요. 가족여행 다녀오느라 여러분이 여행지를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여행지를 선택해서 다녀온다 할지라도 일단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최고의 여행 상품을 여러분들이 예매해서 다녀왔다 하더라도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어떤 여행지를 갔다 와도 여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곤하죠. 그래서 명절 연휴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명절 대부분의 일정을 어제까지 맞춰요. 이 원리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의 명절 스케줄을 짤 때 어제까지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푹 쉬는 날로 미리 준비를 해놓죠. 그러니까 절제할 줄을 아는 겁니다. 육체의 컨디션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일상의 회복과 다음을 위해서 마지막 날은 쉼의 시간으로 비워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컨디션이 무너지면 영적인 컨디션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절대 따로 놀 수 없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무너지면 영혼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내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쉬는 시간을 비워놓는 거죠. 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지혜가 없고 절제의 열매, 절제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절제의 열매가 부족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연휴 마지막 날까지 풀로 계획을 세워놓고 뛰고 놉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같은 수요 밤예배 참석도 어렵고 또 밤예배 전까지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여기 허겁지겁 밤예배, 수요 밤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졸음이 쏟아질 것이고 지금 졸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계실 것이고 또 그런 컨디션으로 내일 일상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 봐야 안 봐도 뻔하죠. 그렇잖아요. 몸이 완전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게 안 봐도 뻔한 거죠. 몸이 피곤한데 어떻게 영적인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휴를 마칠 때 육체의 쉼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걸 항상 잘 체크하고 우리들이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 경건 훈련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긴 명절 연휴를 보내면 평소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평소에 하던 경건의 훈련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일 하던 새벽기도, 또 매일 하던 큐티, 성경통독, 이런 어떤 경건의 훈련들이 항상 나만의 영적인 루틴이 있었잖아요. 난 항상 언제 큐티하고 새벽기도하고 하는데 벌써 장소가 달라지고 먼 곳으로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은 고향집을 방문하든지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빨리 회복해서 좋은 영적인 흐름들을 빨리 되찾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흐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흐름의 중요성, 흐름이 한번 딱 끊기면 이게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공부 지금 큰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명절 연휴 기간에도 도서관 가고 그리고 학원을 못 가더라도 인강으로 인터넷 강의를라도 계속 듣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왜? 흐름이 중요하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근손실이거든요. 예. 하루 쉬면 벌써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든다. 이 압박감, 이 강박에 사로잡혀서 근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명절에 가족 모임 해도 혼자 조용히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또 뭐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스쿼트하고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분들도 그렇게 흐름의 중요성을 알고 그런 훈련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연휴 때 놓쳐버린 경건의 훈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신실한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인 욥의 신앙을 살펴봤는데요. 욥은 잔치가 있을 때마다 잔치 중에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도 모르니 그 잔치 직후에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늘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정결함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부모가 본을 보이며 애썼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렇죠? 오늘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욥과 같은 신중하고도 철저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라는 잔치를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내가 혹시 지은 죄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금 성결케 해야 될 것이고, 또 명절에 만약에 영적 전쟁이 있었다면 영적인 상처가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회복과 경건 훈련의 회복을 위해서도 힘써야 됩니다. 바라기는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정결케 되고 내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나 우리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